원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또 고린도후서를 달려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1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 개요를 좀 먼저 보고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하나씩 한번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중요한 것이 저작 배경과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왜 쓰여졌는가?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위해서 쓰여졌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파쟁의 문제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의를 제기하는 불신을 품고 있는 것들, 이런 문제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전서를 그 고린도에 파송했지만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갔더라도 문제를 수만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왜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우리가 봤듯이 그렇죠?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자, 그 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파가 득세해서 거만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를 신방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교를 신방하고 돌아온 바울,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방에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희를 가는데 좀 오래 결과가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걸 통해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급히 신방했구나. 근데 문제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고 돌아온 바울은 이제 아주 2장에 보겠죠. 2장 4절에 보면은 편지를 보내는데,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잃어버린 편지. 이 편지는 없는 편지인데, 그런데 2장 4절을 볼 때 사도들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또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기인을 만난 고통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헝을 목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디도가 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만나서 기쁜 소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바울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걱정과 슬픔, 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됐다. 그리고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해서 신방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고 거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이런 내용들.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거기에 이 신학자들은 두 편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좀 개요를 살펴보면은, 그렇죠.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지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고 주제는 사도직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디도가 전한 편지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남에 감사,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 변호에 대한 고백과 경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1장 1절 11절까지 서론,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고린도 방문의 계획을 변경한 것, 2장 40절부터 6장 10절까지 바울의 사역 정신, 6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 교회를 향한 권고, 그리고 8장 1부터 9장 10절까지는 권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그리고 10장 1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장별로 요약하면 어떨까? 이게 신학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편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처를 입은 후에 이런 말씀을 먼저 쌓았을까? 그래서 10장, 11장은 사도직 변호, 12장은 능력에서 온전해지고 13장은 믿음 있는가를 한 번씩 확증해라. 그리고 문제 해결에 화해 편지를 썼다. 아, 참 좋다. 디도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1장 미르의 하나님, 2, 3장은 세운의 일꾼과 영과, 4장은 속세 나를 새로워지게 한다. 5장은 새로운 피조물, 6장 7장은 환난과 기쁨, 8,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가뭄으로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는 두 가지 방법,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로 가지 못한 이유와 디도를 통해서 전해를 든 소식에 대한 기쁨, 그리고 8장, 9장은 헌금, 예루살렘의 어려움 보고 10에서 13장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변론,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제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너희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의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 속에서 당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자들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성도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 역경 있는가, 왜 답답함이 있는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자꾸 계속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 주시면서
위로하며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잘 넘어게 하시는데, 이것을 왜 하시냐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넘어져 쓰러지고 좌절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 앞에 놓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위로를 받고 능히 이겨낸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게 하려며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함이라. 우리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들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그 고린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 위로를 어떻게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문제는 특하나 끄집어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상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이제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 뭐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말씀하는데, 정말 아시아에서 참 많은 소아시아, 그죠?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정말 살면서 정말 큰 환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어려움인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어려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받은 느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축복이 뭐냐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힘에 겹도록 지나친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참 큰 위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풀리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첩첩산중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종민아,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해,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큰 사망에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오니 내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방문이 좀 약간 틀어지고 연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가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까지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함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방문에 대한 두 번째 은혜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마게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라서 너희의 도움받고 내가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근데 이 계획을 내가 경솔히 하였으니까. 그렇죠? 이 계획을 내가 경솔히 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획하지 아니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할 때 육체에 따라 계획하며 예하면서 아니 내게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쁘시고 우리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방문할 거야. 너희를 방문하고 싶어. 이런 모든 것은 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또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쁘시고 우리가 한 말은 영하면 곧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아니하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나도 예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해서 가, 그러면 내가 너희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에서 얼마 그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예스입니다. 우리는 아멘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우리에게 임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앞에서 예수로 응답이 되어져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에서 있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의대로운 성경 읽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지? 1장에 마지막 뭐라 할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불로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고린도 가고 싶은데 방문을 기울여다 못 가는 것은 너희를 아낀다. 왜? 여러분, 와서 거기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꾸준하고 훈계하고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믿음을 돕는 자 되려 함이라. 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덕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되며 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방문하지 않는 것 감사하다. 왜? 내가 너희의 믿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쁨을 돕는 자 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콕 찍어줍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서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아주 중요한 성장의 기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바라볼 때마다 한 가지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믿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기쁨을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후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